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복을 부른다. 하루는 늘 같은 얼굴로 오지만 그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계산을 먼저 꺼내들고, 어떤 이는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같은 아침, 같은 공기, 같은 시간인데도 하루의 무게는 이렇게 달라진다. 돈은 이 차이를 소리 없이 지켜본다.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다. 큰 돈이 들어온 날보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간 날이 더 귀했다는 것을. 통장의 숫자가 늘던 순간보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평범한 저녁이 더 마음에 남았다는 것을. 돈은 늘 손에서 손으로만 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밥을 지을 때의 성급함, 사람을 대할 때의 계산문을 여닫는 손길의 거칠음. 이런 것들이 하루의 결을 만들고 그 결이 쌓여 돈의 흐름을 바꾼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급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았던 마음. 누군가의 말 앞에서 손익을 먼저 재지 않았던 태도. 그런 하루들이 돈을 붙잡아 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든 자리다. 돈이 붙는 사람의 하루를 가까이에서 보면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지 않다. 다만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실 때도 그 물이 지나가는 목구멍의 시원함을 잠시 느끼고, 마당의 화분을 볼 때도 오늘은 잎이 조금 더 반짝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런 알아차림은 돈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삶의 낭비를 줄인다. 마음이 자꾸 밖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불필요한 욕심도 덜 흔들리고 필요 없는 소비도 자연스레 찾아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비우지 못한 마음이 먼저 가난해진다. 사람은 허전하면 물건을 찾고 불안하면 더 큰 숫자를 찾는다. 그러나 허전함과 불안함은 대개 지갑 안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먼저 생긴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일은 통장을 다루는 일만이 아니라 하루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 된다. 아침에 첫말이 부드러우면 그날의 말들이 덜 날카로워지고, 말이 덜 날카로우면 관계의 바람이 잔잔해진다. 관계의 바람이 잔잔하면 뜻밖의 지출이 줄어든다. 상처를 달래기 위해 쓰는 돈이 줄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쓰는 돈이 줄고, 미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쓰는 돈이 줄어든다. 돈이 새는 구멍은 때때로 물건의 가격표가 아니라 마음의 급한 숨결에서 열린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멈출 줄 알면 이미 잃지 않는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지갑을 열기 전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일. 그 짧은 멈춤이 하루를 지킨다. 이 멈춤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온도다. 그 온도가 일정하면 돈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잔잔한 날 연못 위에 그림자가 또렷해지듯 마음이 고요하면 돈의 길도 또렷해진다. 돈이 붙는 사람은 큰 돈을 남기려 애쓰기보다 작은 여백을 남긴다. 냉장고에 남겨둔 한 조각의 반찬처럼 통장에 남겨둔 작은 숨 쉴 공간처럼 마음에도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은 불안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덜어준다. 부처님은 말했다. 지키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불안이 줄면 사람은 과하게 움켜쥐지 않게 되고, 과하게 움켜쥐지 않으면 돈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되는 손님이 된다. 손님이 편안하면 오래 머문다. 돈도 그렇다. 지나치게 집착해도 떠나고 지나치게 밀어내도 떠난다. 적당한 거리에서 환하게 맞이하는 마음이 돈을 머물게 한다. 그래서 돈이 붙는 하루는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식탁을 닦아 마음을 정돈하고, 지출을 적을 때도 자신을 꾸짖듯 적지 않고 흐름을 살피듯 적는다. 기록은 채찍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등불이 있으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길이 두렵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게 되고, 서두르지 않으면 실수가 줄어든다. 실수가 줄어들면 새어나가는 돈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돈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루가 매일 조금씩 빚어낸 그릇이다. 그릇이 흔들리지 않으면 물은 넘치지 않는다. 그릇을 닦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말 한마디를 천천히 하고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속도를 지키며
오늘을 내 손에 놓는 일이다. 나이 들수록 돈은 더 예민해지지만 동시에 더 단순해진다. 무엇을 줄이면 편해지는지, 무엇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지,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지가 또렷해진다. 돈이 붙는 하루는 화려하지 않다. 기쁜 일을 과시로 바꾸지 않고 슬픔을 소비로 덮지 않는다.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잠을 자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한다. 그렇게 하루를 놓아둘 때 마음은 풀어지고 돈은 그 곁에 머문다. 마음을 놓아주는 하루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손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사람은 스스로 잘 모른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더듬고, 어떤 이는 창가로 시선을 보내고, 어떤 이는 곧장 마음속 계산을 펼친다. 그 첫 방향이 하루의 흐름을 만든다. 돈은 그 흐름을 따라 조용히 움직인다. 평생을 살아오며 사람은 수없이 많은 돈의 오고 감을 겪었지만 정작 돈이 오래 머물렀던 날들은 늘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마음이 급하지 않았고 하루가 제자리를 잃지 않았던 날들이다. 밥을 먹을 때 밥에만 머물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게만 머물던 시간 속에서 돈은 소란을 느끼지 않는다. 소란이 없으면 떠날 이유도 없다. 돈이 머무는 습관은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온도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삶에는 복도 머물지 못한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지출도 방향을 잃는다. 어디에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 돈들은 대개 마음이 자리에 없던 순간에 빠져나간다. 반대로 돈이 잘 새지 않는 날을 떠올려보면 생활은 단순했고 마음은 한 곳에 있었다.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보고 문을 닫을 때 문을 느끼고 계산을 할 때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정돈이 돈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지 않도록 바닥을 고르게 만든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기에 힘이 크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작은 흐트러짐을 가볍게 보지 마라. 아침에 약속 시간을 서두르다 택시를 타는 일 귀찮아서 메모하지 않고 넘어가는 지출 미안함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선택. 이런 작은 흐트러짐들이 쌓이면 돈은 이유 없이 줄어든다. 사람은 큰 손해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은 늘 사소한 방심이다. 돈이 붙는 사람은 대단한 절약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오늘 새어나간 이유를 조용히 살피고 내일은 그 자리를 조금 다르게 살아본다. 그 차이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삶의 기둥이 된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모두 길을 잃는다. 돈 앞에서 지나치게 움츠러들면 마음이 먼저 마르고 지나치게 풀어지면 삶이 흐려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다. 써야 할 때 쓰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감각은 머리보다 생활에서 자란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미 이 감각을 알고 있다. 다만 불안이 그 감각을 가릴 뿐이다. 불안은 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선택에도 흔들리고 흔들리면 습관은 무너진다. 습관이 무너지면 돈은 머물 곳을 잃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서면 삶도 선다. 돈이 붙는 습관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서 있는 자리가 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광고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묻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출은 스스로 사라진다. 사라진 돈은 아껴진 돈이 아니라 애초에 나갈 필요가 없던 돈이다. 이렇게 남은 여백은 숫자보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루는 다시 제 속도를 찾고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돈은 그런 삶 곁에 오래 머문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불안이 먼저 자리를 잡을 때 돈이 그 뒤를 따라 흔들린다는 것을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당겨 끌어안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순간 하루는 현재를 잃는다. 현재를 잃은 삶은 발밑이 허공 같아 무엇이든 붙잡으려 한다. 그때 손에 잡히는 것이 물건이고 숫자이고 체면이다. 그렇게 불안은 조용히 지출의 문을 연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어려워서 쓰게 되는 돈은 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이 앞서면 길이 흐려진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대부분 흐릿하다 충분히 생각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불안을 잠재우고 싶다는 욕망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보험을 들고 쓰지 않을 물건을 사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한다. 이런 선택들은 당장은 안도감을 주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안도감이 사라지면 불안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불안은 더 큰 지출을 부른다. 이렇게 불안은 돈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며 사실은 돈을 밀어내는 길을 만든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미리 괴로워하면 2번 잃는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앞당겨 겪으면 마음은 지치고 지친 마음은 오늘을 돌보지 못한다. 오늘을 돌보지 못하면 작은 실수가 늘고 작은 실수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실수는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바닥을 기울인다. 바닥이 기울면 물은 고이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불안으로 기울어진 마음에는 돈이 머물기 어렵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일이 먼저다. 지금 이 선택이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조용히 묻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출은 멈춘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지금에 머무르면 잃지 않는다. 불안은 늘 미래에 살고 평안은 언제나 지금에 산다. 밥을 먹을 때 밥에 머물고 걷는 동안 걷는 감각에 머물면 마음은 제 자리를 찾는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으면 과한 상상이 줄고 과한 상상이 줄면 불필요한 대비도 줄어든다. 대비를 줄인다고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힘이 생긴다. 정확히 보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또렷해진다. 또렷해지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편안한 마음이 가장 든든한 재산이다. 불안을 줄이는 삶은 돈을 모으는 삶과 멀지 않다. 불안이 줄면 마음은 조급해지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 비교도 줄어든다. 비교가 줄면 남의 삶을 따라 살 이유도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속도가 드러난다.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으면 삶은 오래간다. 오래가는 삶에는 큰 파도가 오지 않아도 물은 차곡차곡 고인다. 그렇게 불안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돈은 다시 조용히 돌아온다. 돈은 아끼기만 한다고 남지 않고 쓰기만 한다고 흐르지도 않는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돈에는 써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은 통장보다 마음에 더 가까이 있다. 마음이 메마를 때 쓰는 돈은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할 때 쓰는 돈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날은 가볍고 어떤 날은 무겁다. 돈의 무게는 액수가 아니라 쓰인 자리에서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때를 알면 잃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미루며 아끼기만 하면 삶은 점점 움츠러든다. 반대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지갑을 열면 삶은 흐트러진다. 균형은 극단의 가운데에 있지 않고 생활의 리듬 안에 있다. 식사를 거르지 않듯 써야 할 곳을 지나치게 피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듯 쓰지 않는 태도. 그 중간에서 삶은 편안해진다. 편안한 삶은 과한 욕망을 부르지 않고 과한 욕망이 없으면 돈은 조용히 머문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돈은 아깝지 않다. 자신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오래 남는다. 건강을 살피는 비용,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작은 정성, 이런 지출은 줄어들수록 삶의 바탕이 흔들린다. 반대로 체면을 세우기 위한 지출, 남과 비교하기 위한 소비, 순간의 허전함을 덮기 위한 지출은 금세 사라지고 흔적만 남긴다. 써야 할 곳을 알고 쓰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죄책감이 없으면 마음은 가볍고 가벼운 마음은 다시 균형을 잡는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욕심을 이긴다.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사지 않고 하루를 두는 것. 그 사이 마음이 가라앉으면 많은 욕망은 스스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욕망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멈춤을 거친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후회가 줄어들면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삶은 돈의 흐름을 맑게 만든다.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보이면 길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벼운 삶에 복이 깃든다. 써야 할 때 쓰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사람의 하루는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은 하루는 오래 이어지고
오래 이어진 삶에는 큰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균형 잡힌 하루 속에서 돈은 소리 없이 자리 잡고 복은 천천히 깊어진다. 돈은 물건을 통해서만 새지 않는다. 사람 사이에서도 조용히 빠져나간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몸으로 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지갑이 먼저 열린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 내미는 손, 미안함을 덮기 위해 건네는 봉투 체면을 지키려 웃으며 치르는 자리들. 그 순간에는 관계를 지킨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는 오래 남는 피로가 남는다. 피로는 다시 불안을 낳고 불안은 또 다른 지출을 부른다. 이렇게 돈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빠져나간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경계가 무너진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이다. 그 선이 흐려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뒤로 밀어낸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는 태도, 혼자가 될까 두려워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신호다. 경계가 무너지면 돈만 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미안함으로 베풀지 마라. 베풀면 기쁠 때 해야 오래 남는다. 마음이 눌린 상태에서 나가는 돈은 결국 원망이 된다. 원망은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관계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공기가 무거워지면 다시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친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건네는 작은 정성은 액수와 상관없이 관계를 따뜻하게 한다. 따뜻한 관계는 과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거절은 끊음이 아니라 선택이다. 거절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은 남의 손에 맡겨진다. 선택하지 않는 삶은 늘 끌려가고 끌려가는 삶에는 주도권이 없다. 주도권이 없으면 지출도 통제되지 않는다. 돈이 붙는 사람은 매정하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 경계를 지킨다. 그 경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가게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해치며 지킨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 사이에서 돈이 새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세워야 한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남도 존중하게 만든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과한 요구가 줄어든다. 요구가 줄어들면 지출도 잦아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 위에서 관계는 숨을 쉬고 돈은 더 이상 상처의 자국으로 남지 않는다. 사람은 종종 없는 것을 향해 마음을 뻗다가 이미 곁에 와 있는 복을 알아보지 못한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 더 모아야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오늘의 숨을 바쁘게 만든다. 그러나 오래 살아온 시간은 말없이 알려준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하루들이 이미 충분한 복이었다는 것을 큰 병 없이 지나온 계절들, 큰 사고 없이 돌아온 저녁들, 말없이 반복된 평범한 날들이 서로의 등을 받치며 지금의 삶을 세웠다는 것을. 돈도 그 하루들 사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왔다. 부처님은 말했다. 이미 가진 것을 모르면 더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통장에 적힌 숫자보다 먼저 바라볼 것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삶의 모양이다. 매달 빠져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틀. 비가 와도 잠길 걱정 없는 집, 몸이 불편해도 갈 곳이 있는 일상, 이런 것들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선택과 습관이 쌓여 만든 자리다. 이 자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마음은 늘 부족함 쪽으로 기울고 기울어진 마음은 다시 불안을 부른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복은 조용히 멀어진다. 이미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깊어지면 감사는 설 자리를 잃는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돈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반대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왔음을 느끼는 마음은 숫자와 상관없이 편안함을 남긴다. 편안함은 욕망을 키우지 않고 욕망이 줄어든 삶에서는 돈이 삶을 흔들지 않는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지키는 마음이 가장 큰 벌이다. 이미 와 있는 복을 지킨다는 것은 더 가지려 애쓰는 일이 아니다. 생활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는 것, 이런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든다. 바닥이 단단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의 평온을 지키는 자에게 복은 머문다.